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맨 마지막 사도행전 말씀을 나눈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오늘 이 9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회심의 성격,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또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 이야기들이 그 회심의 어떤 성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맨 마지막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는 회심,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회심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거듭남이다, 하나님께로 돌이킴이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자신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힘과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열심,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리는 삶으로의 전환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 이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그 관점에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로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회심의 한 가지 성격을 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좀 집중해서 볼 거는 바울이 눈이 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눈이 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회심을 하면 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인생 가운데 다 눈이 머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일이 사도 바울처럼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물론 눈이 머는 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마치 눈이 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눈이 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나 마찬가지로 다 눈이 먼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꾸 선택, 예정되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선택되지 않았냐, 이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실 선택이라든지 그런 어떤 개념들을 자꾸 바라볼 수가 있는데, 달리 말하면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바라보셨지만 드디어 때가 차 이르러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된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시간표 안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눈이 머는 것을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죠. 감당할 수 없는 빛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시간을 만나죠. 누구나 이렇게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게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에서 똑같다라는 것이 똑같은 그 증상, 똑같은 상황을 만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다른 상황, 다른 그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각자 저마다 다른 케이스로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지지만 그러나 분명히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의 어둠은 누구나 만나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느 문화나 할 것 없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뜻을 의미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이 깜깜하다라는 말이에요. 앞이 깜깜하다.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그 깊은 영혼의 어둠 가운데 우리 인생이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 가운데 바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가운데 이제 입에 붙어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의 인생을 그를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빛된 인생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 자신이 생각하던 유대교, 자신이 생각하던 그 유대교 체계 안에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려 쌓았던 자신의 그 신앙 믿음의 체계, 그것이 한 빛을 만나고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 그 율법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 율법에 대한 탁월한 그 해석이 자신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빛 가운데 이끌어가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열심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핍박하려고, 잡아들이려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거친 숨을 내쉬며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 인생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빛 가운데에서 오히려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때로는 아주 영혼의 그 깊은 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인생 가운데에서 그 영혼의 깊은 밤은 그냥 허우적거리고 질퍽거리고 헤어날 수만은 없는 그런 밤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빛을 보게 되고 새로운 빛 가운데 나아가는 깊은 밤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진리, 가치, 세계관, 그것들이 일순간 허물어지고 오히려 그것은 불확실한 것이 되어버리고 깊은 어둠에 묻혀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비춰 주시는 그 생명의 빛에 다시 영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말씀의 그 핵심, 그 요점을 사람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 말은 사람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는 삶이다. 그것은 회심이라는 것이 수동태의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법에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잖아요. 수동태는 뭐예요? 능동태는 내가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내고 내가 중심이 돼서 자기 주도적인 그 인생, 내가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수동태는 어떤 것이죠? 내가 주어가 아니죠. 누군가가 주어가 되어서 나를 이끌고 인도하는 것, 그것이 수동태 아닙니까? 그러니 또 이 수동태가, 회심이란 결국 수동태의 인생을 사는 거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또 부정적인, 아니 내가 주도적인,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도 모자랄 뻔해 수동태 인생을 사는 것이 회심이라면 난 그걸 거부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아닌가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힘내, 할 수 있어라고 아무리 동기부여를 받고 유튜브에서 수많은 그런 동기부여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심리 상담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을 보면서 그래, 어떤 상황에서도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런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그런 격려의 말을 아무리 듣는다고 하더라도 꼼짝할 수 없는, 꼼짝달싹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바랍니까? 어떤 절대자가 나를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기를 원하지 않나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누군가 붙잡아 주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것이 다만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결국에는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라면, 예수님이시라면, 부활의 주님이라면 어떨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수동태의 인생을 산다라는 것, 회심은 이제 능동태의 인생이 아니라 수동태의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신적 수동태의 삶을 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상징적인 사건이 사울에게 있어서 눈이 멀어서 누군가에 의지해 집가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눈이 멀어서 집가라고 하는, 여기서 집가라고 하는 그 거리는 집가가 뭐 다른 이름이 아니라 곧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곧은 길, 다메섹에 있는 그 곧은 길. 예를 들면 광화문 그 앞에 그 대로가 멀리까지 시청 앞 광장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런 곧은 길을 말합니다. 지금 이 집가라는 거리는 지금 시리아의 그 다마스코스, 지금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마스코스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아직도 남아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고든 길을, 눈이 나쁘더라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눈이 멀어서 어떤 사람들의 의지에 이끌림을 받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우리 사도행전 6장에서 나누었지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옳은 것인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이 사울의 발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어요. 그것의 증인이라는 것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그와 변론하는 것,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것, 그를 죽이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이 일이 율법적으로 옳은 그 사실, 그것을 스스로 증인되는 그 일에 그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밝고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확신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의 인생을 살았던 그가 한순간 눈이 멀어서 그 고든 길을 혼자 갈 수 없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유다의 집에 이끌려 갑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던, 내가 가말리알 그 문화에서 하나하나 쌓았던 그 율법에 대한 지식들, 내가 진리로 차곡차곡 켜켜이 쌓았던 그런 모든 확신들, 그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그 어둠 가운데 그는 경험했을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이 추구했던 그 율법의 길이 더 이상 그 어둠 가운데 자신을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영혼의 그 깊은 어두움 속에서도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눈멀게 했던 빛, 바로 그것이야말로 어둠 속의 빛이었습니다. 더 큰 빛, 아니 더 큰 빛이라고 말하기에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빛, 자신이 생각했던 그 빛, 자신이 생각했던 율법의 그 진리의 빛을 한낱 어둠으로 바꿔버린 빛이었어요. 우리 잠깐 이 사도행전 9장을 킵해두고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빛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이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참빛, 생명의 빛이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거짓된 것을 몰아내고 모든 불신과 모든 이 땅의 헛된 것을 몰아내는 참빛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그 깊은 영혼의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그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빛을 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자꾸 이 사도 바울이 입에 붙어서 이 사울, 사도로 이제 조만간 이제 그의 이름이 또 사도 바울로 이제 곧 바뀌겠지만 이 사울은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묵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묵상보다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 하나는 그가 그 빛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빛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도행전 이 9장에서 나타난 이 사도행전 9장을 보고 차츰차츰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이 빛에 대해서 묵상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님을 새롭게 조명하고 발견하고 자신의 부르심을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자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빛 대신 주님 또한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이 더 구체적으로 두 군데에서 더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이에요. 사도행전 먼저 22장을 가보겠습니다. 예, 6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22장 6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여기까지만 보면 그 주님만 만났을 뿐이지 주님께서 왜 자신을 만나셨는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는지 또 자신이 이 사도 바울은 과연 이 주님을 본 것이 또 그에게 그의 모든 사람을 돌이키고 회심 그 죄를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사도로서의 부르심으로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인지 잘 마치 여기까지도 드러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26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장면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와서 신문당할 때 계속 자신을
이번에는 또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13절에서 26절, 13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가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 빛 가운데 나타나신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게 회심이 아니라 단순히 그의 거듭남이 아니라 그의 회개가 수반되지 않고 그저 새로운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걸로 그렇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가 부족한 것은 다만 예수를 몰랐던 것뿐이지 그냥 유대교 신자에서 거기에 그냥 플러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새롭게 믿은 사람 정도의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바뀐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문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그 사실 하나뿐이지 그들이 언약자손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자손이라는 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를 모르는 게 부족한 일인 것이지 유대인이나 그 이스라엘인들에게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자손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26장에 사도행전 9장에선 소개하지 않는 그 빛으로 유다 그 직가거리는 유다의 집에 가기 전에 이미 빛 가운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에게 나타난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밟기가 내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거는 이런 속담이에요. 소를 끌고 갑니다. 뒤에서 채찍질을 하죠. 그것이 아프다고 계속 뒷걸음질을 하면서 그 채찍질을 하다가 뒤로 발로 차면 자기만 고생이다. 고생인 거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인생은 신적 수동태의 인생을 사는 건데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자꾸 앞서 나가다가 하나님 없는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비참함을 말씀하시며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삶이 나와는 실상 아무 상관없는 삶이었다.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예수가 나다.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먼저 부르심을 먼저 말씀하죠. 너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 증인으로 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17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자, 우리 여기 주목할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자꾸 이방인의 사도로 한정지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거기서 뭐까지 나오는 거냐면은 이방인의 사도니까
언약,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선포되었다라는,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을 소개하는, 증언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이방인의 사도인 것이지.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무엇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 뜻은 사실은 쉽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아니, 이 사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신을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그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구원을 얻었다. 그들에 대한 빚진 자, 복음으로 빚진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도 구원이 필요하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며 18절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누구도 어둠 가운데 있다고요? 이스라엘도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율법이 아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쌓아오는 그런 어둠 가운데 인생이 아닌 빛이 그들에게도 필요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도 사단의 권세에 있다고요?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사단의 권세에 묶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그들 모두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떻게 해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은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실상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믿고 있지만, 아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이요, 여전히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유대인이나 4000년 전의 유대인이나 오늘 있는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 하나만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까? 자신이 빛인 줄 알았어요. 빛 가운데 사는 인생.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평가하기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평가하기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1장) 14절입니다. 13절과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유대교 신앙이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다른 곳에서는 내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순종했다라고 감히 말할 정도로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진리 가운데 섰고 자신이 빛 가운데 선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순간 참된 빛, 참 빛,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너무 잘 알다시피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나눌 때 초기에 좀 자주 나눴던 주제이긴 하지만 이 유대교, 특히 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신앙은 마치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종교인 것 같지만 크게 나누어서는 한 세 가지, 크게 나눠서 네 가지 정도의 종교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 교단 가장 먼저 오래된 전통 가운데 있는 교단이 뭐냐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제사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을,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증거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가운데 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키우는 뭐 자기 소유물들이, 짐승들이 번창을 하고 농사를 지면 거기서 축복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을 그것이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삐그덕거리죠. 그것은 무언가 자신의 죄, 율법을 어긴 또 죄가 있기 때문이니, 그러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 그 중심에는 이 성전 제사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현세의 삶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였지 그 부활 신앙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물론 그 성전 제사를 무시하거나 성전 제사를 갖다가 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자녀인 것이 일단 그것이 확증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 아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끝내 살고 죽게 되면 영원한 그 심판의 날 때 부활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도 역시 소망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열방들은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스라엘 나라에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그 마지막 심판을 믿는 것이 바리새인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울에게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최종적 영원한 심판의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최종적인 영원한 심판 때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누가 나타난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한 주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자신의 신학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은 영원한 그 심판의 때에 있을 일인데, 지금 예수가 부활하셔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께서 이미 종말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활 사상을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있는데, 자, 예수님을
예수님의 어떤 것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종말을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그 종말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역사 마지막 끝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그렇다면 이미 부활을 성취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은 먼 훗날에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에 가면,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 그 말씀 너무나 잘 외우고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 3장 16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이 구절을 좋아하죠. 세상을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 뒷구절은 쏙 빼놓고 16절만 암기합니다. 암송해요. 17절을 이어서 읽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구절 더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언제요? 최후의 심판의 날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아니라 언제요? 지금 이 순간 이미 임한 종말 가운데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체계, 자신의 신앙체계, 자신의 믿음체계가 다 일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더군다나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 왜 예수님을 죽이러 갔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 유대인들 부지기수예요. 매년 유월절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아마도 로마 치하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유월절 때는 폭동이 일어나곤 했거든요. 수많은 저항운동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일벌 100개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쉽게 생각하면 죽은 건데. 그런데 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가 메시아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바울을 죽이기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는 일로, 저주받아 죽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봅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역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는 복 아래에 거하고, 누구는 저주 가운데 거하고, 누구는 율법을 지키니 복된 인생 가운데 거하고, 누구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저주 가운데 거하는, 더 이상 그것으로 어떤 인생도 묶일 수 없이 오직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하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지금 이미 오신 예수의 그 빛 아래 사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 빛 안에 있느냐, 빛 밖에 있느냐, 오직 그것뿐이다라는 그 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복과 저주로 이제 더 이상 구분될 수 있는 대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복에 속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면서부터 언약 자손이었냐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빛을 가지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빛으로 드러내셨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빛이 들어오면 모든 불신을 거두어 갑니다.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그 빛이 참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끝내 걸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으로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 역시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사단의 종노릇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 대적하는 그 자리에 주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으나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리에서, 아니 그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 아니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오히려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자로 그 인생이 역전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 안에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인도하심 아래 우리를 붙잡아 두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그 인생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에서 여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도 모르는 나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참된 빛이신, 참 빛이신 다시 생명 아래에, 그 생명 되신 그 빛 아래에 걸어가는, 그 빛을 쫓아가는, 그 빛에 우리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인생의 그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빛으로 자녀로 부름받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아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삼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알아 빛 대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자로서, 또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복된 자녀들, 자녀의 권세를 가진 그런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